마태복음 15장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함께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저는 올 2019년 이 새해가 시작돼서 이제 걸어가는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오늘날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능력도 떠나고 기적도 보이지 않고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가대 이름이 아름다운 우리 성가대인데, 다음 주부터는 OBC 성가대라고 주보에 쓰시고 OBC로 가겠습니다. 궁금해하게 사람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OBC는 Our Beautiful Church의 약자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 설문조사를 보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닥 좋지가 않아요.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사람 보기에 좋은 교회들로 교회들이 많이 변질되다 보니까, 사람 보기에 좋고 사람 구미에 맞게 교회를 이렇게 많이 바꿔놨으면 사람들이 교회가 더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사람 보기에 좋게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더 욕을 먹어요. 오히려 더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거야. 옛날에는 되게 보수적이다, 전통적이다, 늘 말하지만 빨간 강대상 아무나 못 올라가고, 저도 어렸을 때 강대상 올라갔다 두들겨 맞고 막 그랬어요, 권사님들한테. 그렇죠? 이 강단 함부로 못 타고 신발 신고 어디로 올라와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젊은 애들이, 야, 교회는 진짜 너무 보수적이고 이상해, 뭐 저게 뭐라고 막 그러지만, 그때는 오히려 더 교회 안에 기쁨과 회복과 역사와 능력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편리해하고 편안하고, 좌석도, 이 좌석을 앉아서 박수를 치니까요 50견 걸리겠어. 내가 앉을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장의자가 훨씬 편해. 그렇죠? 근데 좋게 이렇게 의자 좋은 거 해주고 음향 시스템 아유 화려하죠. 그러면 더 교회가 좋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뭔가 교회가 화려하고 화려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감격과 감동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 2019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원하는 교회, 세상이 원하는 교회, 정치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주변에 많은 말들이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는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땅의 교회는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셨고,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은요 다시 오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거든요, 우리의 삶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 건축자셔. 그렇죠? 설계자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내 교회라고 말해. 주님은 분명히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두고 있어요. 목사 거 아니에요. 성도들 거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인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음부의 권세는 지옥 갈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는데 그 어떤 사탄의 세력이나 어둠의 힘이 결단코 교회를 이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때로 몰려와도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소속된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로 다 피난 와야 돼. 그 김정은이 잠깐 마실 가가지고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저 여러분 그냥 교회로 오세요. 우리 예배하다가 미사일 맞고 천국 갑시다. 그 뭐 구차하게 뭐 방공호 찾아 들어가고 막 라면 생겨서 막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러고 이제 천국 올라. 너 뭐 라면 들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다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다 와서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제 유럽 가서 느끼는 건데요. 그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이 정말 물론 부서진 교회도 있죠. 그러나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셨던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어둠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주인이 되면서부터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돈이 되면서부터 교회에 음부의 권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리고 그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 안에서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쟁 이후에 이 70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기독교 스피릿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분명했고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셨고 그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없어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 두 나라가 가장 주목받는 나라예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자 놀라운 부흥을 줬는데 대형교회, 기가처치, 메가처치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더 잘 돼야 되는데 이혼율이 급증하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방황하기 시작하고 자살률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모든 이상하게 사회에 안 좋은 지표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교회의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요. 결국은 나라까지도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유럽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유럽 잘 사는 나라예요. 부유하고 그죠? 부자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이탈리아 좋아하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독일도 힘들어요. 지금 유럽 다 허헉대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뺏어가 버렸어요. 인간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새벽 예배 때도 했죠. 우리는 소수 인권에 집중하는데 아니요. 복음의 인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갈피를 못 잡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나라도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야. 주님은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천주교는요 그 반석이 베드로인 줄 알았어. 베드로야. 그러면서 뭐라요? 내가 시몬 베드로가 아까 우리가 뭐라고 읽었어요? 마태복음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반석을 캐톨릭은 베드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런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너 나를 메시아로 보는구나. 너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내가 네 구원의 확신을 가진 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만들고 베드로를 초대 사도로 세워놓고 우상화 시켜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주님이 구세주임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세운 게 교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진짜 신앙 고백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마태복음 28장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위임령인데 그 그레이트 커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주신 게 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한 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냐면 신앙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는요, 언제 세워졌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세워졌어. 성령이 임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워졌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을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화면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건물로서 뚝딱뚝딱 건축해서 이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 그 무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거죠. 당시 제자들은 사실 교회라는 말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말을 생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성전, 성막에만 익숙했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막, 성소, 지성소 이런 거에만 익숙했지, 에클레시아, 보냄받은 자,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의 뜻인데 그것은 전혀 그들에게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과 함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 교회, 그것을 교회라고 지칭하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누구네 집에서 같이 모여서, 그래서 가정교회가 생기고, 또 이렇게 모임으로 건물을 사서 이 건물을 줘서 여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자.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고, 또 그 카타콤베 같은데 지하 감옥, 지하 무덤에도 이제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 카타콤 교회.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회의 개념,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이하를 보면, 교회는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였어요. 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임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이 교회의 분명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2세대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올바른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이고 교회가 말씀 안에서 본질적으로 바로 서야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요, 예수님이 앉으셔서 통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셔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는 교회예요? 통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인데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머리가 예수가 되는 교회는 충만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건강의 충만, 부요함의 충만을 넘어 비전과 꿈의 충만, 소망의 충만, 자녀들의 하나님의 성장 가운데 축복이 충만한, 그것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주인이 목사나 인간 따위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분명한 주인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자들은 당연히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주님이 주인이죠. 그리고 주님이 머리인 거예요. 몸인 우리는 머리에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 그분은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구성원이며 그 구성원들이 모인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도 신유의 역사가 자주 일어나는데 제가 특별하게 안수하지 않아도 예배 속에서 고침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고침받는 이유는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든 것들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회복돼요. 오늘 본문도 보면 29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시면서 갈릴리 호숫가에 올라와서 그곳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앉으시기 전에 주님의 행적과 태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그 앞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지금 갈릴리 산 꼭대기에 앉기 전에 어디에 계셨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계셨어요. 그곳에서 이방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냥 귀신도 아니고 어떤 귀신이냐면 22절에 보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귀신도 아주 악독한 귀신이 들렸나 봐. 쉽게 말해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겠죠. 음부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막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예수님, 이 여자가 청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막 소리 지르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24절에 더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시면 받지 아니했다. 그거에서 안 고쳐주겠다는 거야. 귀신 들려서 애가 막 정신없고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막 죽기 일보 직전인데 주님이 너무나 매정하게 듣지도 않고 제자들이 막 민망해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아이 나는 이방인들에게 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28절이에요. 우리 본문 바로 윗절인데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어요. 아니 그렇게 외면하던 주님이 갑자기 28절처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하면서 네 소원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소원대로. 여기서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신앙 고백과 같은 거야.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막 너는 개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저는 개예요 월월 그러면서 그래도 제 딸을 고쳐주세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야. 마귀와 귀신을 능히 내쫓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의 삶의 머리를 예수에게로 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야 이런 놀라운 믿음이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그 인생의 머리를 예수로 두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삶이었는데 머리를 예수로 두니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고치고 싶어서 고친 게 아니라 뭐래?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죠. 주님이 주인 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산 위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산은 갈릴리에 있는 산인데 그곳은 유대인의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앉자마자 어떻게 돼요?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몰려와. 근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고쳐줘. 보세요. 예수께서 29절에 앉으셨어요. 30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오는데 이 큰 무리가 참 부담스러운 무리죠. 막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한번 상상해봐요. 온 동서사방에서 그런 병든 사람 막 오는 거야. 얼마나 부담스러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야, 난 니네와 상관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쳐줘요. 오자마자 30절에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누군지도 묻지도 신앙도 따지자 그냥 막 고쳐주는 거야. 막 고쳐주는 거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주님이 앉으시길 원해요. 오늘날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성도들은 자기네들이 항상 좋은 자리 높은 데 그런 데 앉아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식사하러 가면 우리 청년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지들이 상석에 앉아요. 그래서 그 상석이 어딘지를 모른대. 알면서. 날 말석에 앉혀. 그래서 말석에서 밥 먹어요. 그래도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먹어요. 그걸 보면 눈에 보이는 목사님도 말석에 앉히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이야. 그렇죠? 아주 그냥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그냥 두고 다닐 거리요.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야. 빨빨 대충 교회 믹서 대충 해놓고 자기 모임하러 가는 거죠. 뭐예요? 우선순위가 틀린 거야.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데 안식일이야. 그러면 결혼식이 있어. 부주만 보내요. 뭘 또 몸이 가려고 그래.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데. 아유 목사님 그래도요 예배는 매일 있지만 결혼은 한 번밖에 없어요. 뭐 결혼 요즘에 여러 번 하던데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주님이 주인이라면 그냥 부주 조금 더 해서 보내고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이 얘기하면 또 목사님은 또 너무 율법적이고 역시 꼰대시구나 막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 좋기에 편한 예배로 우리 예배가 어느 순간 너무나 많이 변질된 거죠. 너무나 많이 변질된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꼭대기에 우리 주님이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갈릴리 호숫가 산 위에 앉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모든 질병이 치유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다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이 교회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이 되면 여러분들이 굳이 저한테 안수기도 안 받고 여러분들이 굳이 막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막 그렇게 목이 쉬어라 외치지 않아도 정말 내추럴 힐링, 자연적인 치유, 내추럴 그로스, 자연적인 성장, 내추럴 블레싱, 자연스러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짧은 인생만 봐도 주님을 주인으로 뒀을 때는
제 힘으로 하지 않았는데 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꼬이는 거야. 그래, 네가 해봐. 네 힘대로 해봐. 그럼 제 능력 범위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이 교회 꼭대기에 우리 주님이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된 교회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쏟아지는 은총이 있어요.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직인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게 더 좋고 건강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더 건강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아빠 밥 줘. 근데 엄마가 밥을 주고 있어. 뭐 아빠나 엄마나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도와줘요? 우리의 기도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들을 성령께서 막, 그래서 여러분 막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 막 달라고 기도하다가 순간 염치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막 하면서 갑자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 미워요. 저 인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주여 저를 안 없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짧게 기도하면 욕심으로밖에 못 구해. 제가 해봤어요. 짧은 기도는 욕심밖에 안 돼요. 기도를 좀 길게 해야 돼. 그래야 염치가 있어지고 기도를 좀 길게 해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요. 주님이 주인으로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가정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인생은 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이 갈릴리에 앉으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는 전혀 다른, 거기는 막 간청하고 부르짖고 막 주여 주여 개입니다 월월월 해야 겨우 그냥 지푸라기로 고침받았는데, 갈릴리 산꼭대기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니까 그냥 다 나버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저 별로 잘생긴 거 외에는 능력 없어요. 그냥 막 새가족들이 오고 누가 오면 그냥 예배 속에서 그냥 회복되고, 예배 속에서 치유되고, 찬송하다가 막 오십견이 났고, 막 기도하다가 관절염이 났고, 그리고 뭐 부르짖는 가운데 사업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러면서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아픔과 상처받은 자들이 몰려오는 교회예요. 오늘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 산에 앉자마자 30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몰려오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교회는 부흥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몰려들었죠. 예수님이 주인 되면 정말 내추럴 자연 성장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부흥은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부흥이야.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개척했잖아요. 그때 다 백수들이었고 능력 있는 친구들 아니라 다 부담스러운 애들이었어요. 11조도 못하는 청년들. 내가 그래서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애들밖에 없을까? 왜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해서 좀 오는데 뭐 선배 후배네 교회 누가 왔다 뭐 우리 교회는 사장님 한 분, 그 흔한 자영업자분 한 분도 안 오시고, 이거는 뭐 막 취준생들만 가득하고 막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막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세상에 막 그런 좋은 분들 좀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죠. 제 멘토 목사님이 어느 날 알로에를 한 박스 갖고 오더니 우리 이동훈 목사님 이 선물 중에 뭐 했더니 김정문 씨가 우리 교회 왔어. 그래서 막 이게 그러세요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부럽고 막 김정문 알로에 회장님 거기 가셨는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막 부럽고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 그 뭐 명문 가문의 뭐 위대한 막 그런 분들이 오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물론 뭐 좋을 수도 있지, 인간적으로.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예수님 앞에 누가 몰려왔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 좋기 위한 사람, 우리 좋기 위한 사람, 나 좀 뽀대 날 만한 사람, 나를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들 중에 부자도 많아요.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세리마태도 부자였어요.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맨날 옆에 붙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 있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온누리 교회 갔는데 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안수하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너무나 기대가 될 그 목사님 품에 안겨서 안수를 받는데, 다른 분들은 막 뒤집어지고 뭐 막 하고 막 대적도 해주고 막 하고 막 자유하고 막 그런데, 나는 그냥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감동 그냥 잠깐 하고 그냥 끝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막 딴 사람들은 말라박하야 막 하면서 막 하고 막 하고 막 이러는데, 나도 뭐 막 이렇게 뒤집어졌으면 좋겠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리고 와서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나 그때 좀 뜨거웠거든요. 예. 내가 그래도 내 신앙이 건강한가 보다 하고 실족할 뻔했지만 은혜 받고 집에 잘 왔어. 어쨌든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뭔가 자꾸 세속화돼가지고요, 정말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우리가 부흥, 그런 사람들이 오는 부흥을 말하는데, 주님은 그런 곳에 가시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도 말구유에 오셨고요, 다시 오실 주님도요, 그런 곳에 가지 않아요. 신앙 고백한 그 에클레시아 공동체에 오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에는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바나바 선교회가 교회에서 모여서 이 석회구이라고 그러나, 이 굴을 가락시장 가서 이만큼 띄워갖고 와서 그걸 막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굴을 쪄가지고요, 어제 그냥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라면에 1인 1낙지야. 한 16명, 17명 모였는데, 라면에 낙지 하나씩. 그쵸? 그래가지고 막 끓여 먹고, 어제 재밌게 8시, 9시까지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짧게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오신 분, 또 다른 교회 계시다가 수평 이동하신 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얘기의 요지는 그거예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 또 어떤 분은 절에 갈까 막 이런 생각도 했대요. 예, 그리고 교회는 정말 가까이 할 곳이 아니다. 또 다니더라도 이젠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아야지. 이 교회가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 아세요? 이 교회 조직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다 알아요. 헌금을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 냈는지 다 알고요. 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깊게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이제 자기는 절대로 교회 안에 깊은 조직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막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고백을 듣고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첫째는 그런 분이 오셔서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겉은 말짱하고 돈도 많고, 예를 들어서 또 세상적인 명예도 있고, 아니면 또 가난하고 남루할지라도 왔을 때, 저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과 마음의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상처받은 자들을 부르세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부르세요. 근데 그들이 왔는데 더 고통받아, 더 아픔을 받아. 그럼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 치유가 나타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 교회로.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교회에 경영하는 모든 경영이 허사를 위한 경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요즘에 언론 보세요. 교회 하면 아주, 내가 크리스마스 때 뉴스를 보는데요, 성당만 보여줘. 성당만. 그 공중 3사 중에 한 군데만 잠깐 교회 하나 보여주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죠.
나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아니,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원고 밖으로 많이 나가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질린 거죠. 왜? 인간 냄새가 너무나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후임 정하는데 주먹질을 하지를 않나, 교회가 찢어져서 위층 아래층 같이 막 나눠서 예배를 드리질 않나, 뭐 하여튼 고소 고발 사건부터 시작하면 난리인 거예요. 난리. 그러니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어떻게, 거기 예수님 계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상처 치유라 갖다 더 상처받아 갖고 오고.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30절이에요. 30절에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 이제 종류를 봅시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은 싸잡아서 ETC죠. 등등등. 근데 이것은 육체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인생의 모든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있는 곳으로, 중요한 건 주님이 앉으신 곳, 주님은 작정하셔서 주저앉으셨어. 왜?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시고 주저앉으신 거예요.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곳으로 모이니까 31절에 어떻게 돼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네.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전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와는 다른, 아버지로서 아들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내추럴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곳에 음부의 권세가 묶고 있는, 그리고 묶여 있는 자들이 나오니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묶고 있고 묶여 있는, 그들을 잡고 있던 그들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가끔 보는데, 이렇게 묶여 있고 귀신을 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 귀신이 안에 있는 애들이 있고, 저도 귀신을 많이 쫓아봤는데요.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다녀, 막 달고 다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정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못 들어와. 그래서요, 귀신이 못 들어가게, 예배를 못 가게, 안 가게 해. 그리고 뭔가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제가 전에 그랬어요. 철야 때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되게 우리 교회에 갑자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줄 때가 있어요. 철야 때. 그러면 그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필 내가 늘 기도하던, 그리고 늘 철에 잘 나오던 애인데 고날고 하나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 성령이 역사할 거라는지.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런 애들 보면.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잠깐 베케이션 가셨을 때, 그때 와가지고는 뭐 또 난리 일으키고 뭐 혼자 잘났다고 막 떠들어. 그러다가 정말 또 은혜가 임할 때는 지가 베케이션 가. 평생 귀신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율법주의가 안 좋은 거지만 율법적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아. 그건 뭐예요? 내가 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우리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나왔는데 지금 주님이요 뭐 특별한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나오는 그 순간 그들을 잡고 있던 마귀가 그냥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 껌껌한데 스위치 딱 켜는 순간 그 시커먼 거 어디 갔나 다 사라지죠. 그거 아세요? 딱 그러면 갑자기 어디다가 뭐 어디 있는지 확 검은색이 몰려오잖아. 몰라요? 근데 스위치를 딱 켜면 그냥 쫙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이 딱 임재하시는 그 순간 모든 게 떠나가는 거, 어둠의 권세들이.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인 교회에서는요, 음부의 권세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속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그냥 저절로 치유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찬양하다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냥 회복되지 않아요? 저도 기독교 상담 심리치료사, 그래봐도 제가 3급, 4급, 5급도 아닌 1급이에요. 전 그 치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해봤자 다 필요 없어요. 제가 개척 초창기에는 12단계 상담 프로그램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요, 다 필요 없어. 막 상담하는 내가 철야 때 와서 은혜 한번 받으니까 다 치료됐어. 상담 필요 없어요, 목사님. 뭐 그냥 완전 회복되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주님만 오시면 돼, 주님만. 이거는 AI도 절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한 5, 6년 전부터인가 무릎에 이렇게 가시가 박힌 것처럼 어느 특정 부위를 살짝 건드리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고기만 딱 건드리면 가시가 박힌 것처럼 너무 아픈 거죠. 근데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5, 6년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무릎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조금 보이는 거야. 멍든 것처럼 조그맣게 손톱 반만한 게. 근데 건드리니까 막
죽을 것처럼 아픈, 뭐 이게 어디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리를 잘라야 되기 전에 병원을 좀 가보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병원은 집 앞에 있는 동탄병원일까요? 강남병원일까요? 무슨 병원일까요? 무조건 서울대병원이야. 제일 좋으니까, 내 몸은 귀하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가면서도 내가 좀 그런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성형외과 가거나 피부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굳이 서울대병원을 갔어. 가길 잘했지.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뭐래더라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종양인데 거기에 잘 안 나는 종양이래. 손이나 이런 데 나는 종양인데 통증이 되게 심한 종양인 거예요. 잘하는데 내가 5, 6년간 얘랑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제 수술해서 뺐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서울대병원을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동서사방 제주도에서부터 올라오고 외국에서부터 오더만. 왜? 가장 좋은 병원이니까. 물론 좋은 병원 많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아플 때 어느 병원 가겠어요? 좋은 병원 가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똑같은 돈 주고 수술할 거라면.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인 그런 교회에는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은 이 한국 교회는요 사실 상처 디파트먼트 스토어야. 거의 그 갤러리아 수준의.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상처 없는 사람들 괜찮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뭔가 아픔 있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삼는 그런 교회 속에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제가 서울대병원 가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최고의 치료자시고 최고의 회복자시고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된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된 교회는 멀쩡하고 능력 있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도 오긴 오지만 사실 진짜 주님이 주인된 교회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픈 사람들이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세대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방향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말 좋은 교회는 그런 아픈 사람들이 많은 교회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치유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두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교회임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사람들의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벗겨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제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 머리이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이룬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교회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다 몰려오고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주님이 그냥 고쳐주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에게도 외면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있어요. 아니,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매서 눈초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것처럼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인정받는 게 진짜 교회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답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성장하는 거죠. 근데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영적인 영역, 사람, 세상, 보스 둘 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왜 그런 애들, 기독교 청년들 보면 답답한 게,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오, 우리 청년 너무 훌륭해. 아우, 너무 멋있어. 너무 최고야. 근데 지금 뭐해? 아, 네, 그냥 백수예요. 아니, 신앙도 이렇게 좋은데 왜? 아, 세상이 저를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때 취업회 때문에. 아, 근데 힘들더라고요. 이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데 세상에선 고문관이야, 고문관. 제가 옛날에 그 사회생활 좀 할 때, 난 진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제일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실은 더 열심히 하고 더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약해서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한마디 핀잔 주면, 거봐, 역시 세상은 아니야. 난 신학교 가야 돼. 아, 난 이런 애들 보면 진짜 머리를 뜯어버리. 뭔가 막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부딪히고, 또 혼나면 깨지면 또 깨지면서 또 더 성장을 막 길어야 되는데, 막 그냥 너무나 세상에서 약한 거예요. 그리고 막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그냥 교회 오빠야, 오빠. 자매들만 줄줄줄 데리고 다니면서, 오빠가 떡볶이 사줄까? 근데 돈이 없어. 막 그래서 네가 낼래? 이게 막, 그럼 막 교회에서 선생님 그런데 세상에서 다 루저들이야.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이 실제가 된 크리스찬 청년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이 함께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주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쵸? 그 학력도 별로 안 좋고 생긴 것도 부담스럽고 못생겼어요 다윗. 그리고 뭐예요? 뭐 키도 별로 안 크고 어린아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골리앗 이겼잖아요. 이긴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도요,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나름 부딪히면서 승리할 수 있었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인이면 성경 보세요.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보세요. 100%예요, 100%. 우리 교회가 동백에 왔어요. 동백에 온 지 이제 2살 됐어요, 2살. 아유, 귀여워. 2살. 우리 교회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무리한 거 바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막 이렇게 조직이 이래, 뭐 연락이 이렇게 안 되고, 막 그 2살인데 뭘 바래요? 똥오줌 못 가려요, 우리 교회 아직. 뭐 구역 들어갔더니 뭐 구역장 형편 2살이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음식이 왜 이래? 2살이 뭘 밥을 해도 뭘 하겠어요? 2살 뭐 돈을 벌어, 우리 재정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근데 귀여워. 우리는 귀여워. 뭔지 모르게 아름다워. 우리가 너무 이뻐요. 그냥 귀여워, 막 귀여워. 2살이라. 그래서 아직 어려서 보수를 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2살 사다리도 못 타가지고. 이제 2살이란 말이에요, 2살. 근데 우리 교회는 점점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함과 동시에 세상 사람, 거봐 저 아름다운, 저봐 자기밖에,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야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야 너 교회 찾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참 좋더라. 너는 난 교회 안 다녀.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 교회로 막 사람을 보내주고, 그런, 제발 여러분들 요 주변 상권에 가서 뭐 사면서 맛없다 여기 왜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맛없으면 맛없어도 감사하고 그냥 친절하게 하고 막 그리고 카페 가서 교회 욕할 거면 우리 카페에서 욕하세요. 그냥 난 이렇게 커피숍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맨 모임분들, 권사님, 집사님들 하는 말들은 뭐 일로 와봐 권사, 일로 와, 그 권사 왜 저래, 그 권사 때문에 미치겠어,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되게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년에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5살이 점점 성장할 텐데, 지금 아직까지 2살이니까 괜찮아요.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주셔서 2살인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 3살이고 4살이 되고 젖꼭지도 띄고 기저귀도 빼고 하면서 성장하고 더 커질 텐데, 그 커져가는 조직과 그 모습들이,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메가처치, 기가처치는 저만 좋지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더 작게 하실 수도 있고 더 크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땅끝까지는 갈 거야. 그거는 누구도 못 말려요. 근데 그렇게 성장을 주실 때 그 성장이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 사람들도 좋은, 동백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와서. 그래서 동백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백 아파트들이 너무 많고 화려한 아파트들이 많은 그 아파트 안에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마음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조현병 때문에 정신병원들이 너무나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그들을 치료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9년 저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지 절대 안 좋은 거 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 친구가 자기 아들 친구가 노스페이스를 입었는데 자기 아들에게 노스파이스를 입히진 않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같은 거 입히거나 더 좋은 거 입히려고 해요. 힘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하세요. 그것보다 더 하세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에 침몰된 교회를 보면서 통탄해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어리지만 옹알이를 하면서 그래도 아빠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방긋방긋 웃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가고 세상에서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자녀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뭘까요? 유람선처럼 아주 모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딱 와가지고 그냥 쫙 앉아서 쫙 즐기다가, 무슨 오페라 하우스예요? 딱 그게 좋은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땀을 흘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를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주시는 사명으로 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좋은 교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편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목회적 관점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갈릴리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 꼭대기에 앉으신 주님을 보면서 느꼈어요. 오늘 한국교회 꼭대기에 누가 앉아있는가? 권력과 부를 가진 인간이 앉아있지는 않는가? 카톨릭과 다른 게 뭔가? 캐톨릭은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사이드로 밀고 여자, 동정녀, 마리아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같은 인간이니까. 오늘날 개신교 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쳐서 탄생한 이 개신교 이 꼭대기 위에도 누가 앉아있나 가만히 보면 사람과 돈과 권력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 산 꼭대기에 앉아 계세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꼭대기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오고 병든 사람들이 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먼저 된 우리가 안아주고 케어해주는 게 맞아요. 물론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 양도 있어요. 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들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요, 서비스 받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 가족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냉장고 뒤져먹고 요리도 해먹고 여러분 이거 네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나랑 맞지 않거나 좀 그런 지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품고 해야지. 교회 안에 보면 서로 욕해, 서로. 아니, 이 구역 모임 가서 저 구역 욕하고 저 구역장은 이쪽 구역장 욕이, 우리 교회 안 말고 저름다운 우리 교회 있어요 막. 그리고 막 교회 보면 안에 그냥 서로 그렇게 비난 비평 불평. 어떤 애가 막 예를 들어 인사도 안 해. 그리고 앞에서 그 뒤에서 욕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아니, 병들었나 보다. 아유, 저 병자. 그러면서 그냥 품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마위에다 놓고 난도질 하잖아요. 물론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또 듣고 깨달으면서 또 한번 다짐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유가 또 그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저랑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제 지금 연초 둘째 주인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는 거 다 아세요. 다 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도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럼 여러분들의 머리 꼭대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내 머리가 주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몸을 이루는 우리가 하나 돼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많은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는 교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는 안 나올지언정 누군가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 그들도 함께 나와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들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 시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든 병든 자들과 상처받는 자들이 몰려오는 교회, 그들이 치유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허탄한 세대 속에, 이 어둠이 가득한 세대 속에 밤하늘의 십자가의 밝은 불빛은 찬란하게 빛나지만 그 십자가 꼭대기에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 목회자와 권력과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이 민족 가운데 세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유린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되며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해의 시작점에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마지막 이 세대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 동백이 있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상처받는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이 밝아져서 더 크고 넓게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세우는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 교회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각기 제갈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이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병든 자들이 몰려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치유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며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며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 가운데 상급이 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직분자들을 임명합니다. 위원장, 또 하나님 팀장, 구역장들을 임명합니다. 이들이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교회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 구역장들이 이 마음과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그런 우리 구역장들과 위원장들과 팀장 될 수 있도록, 주님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땀 흘릴 때 어린아이가 변화됩니다. 내가 힘들고 땀 흘릴 때 죽은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어둠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하나님 예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인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종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말의 때가 멀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근데 다들 장가가고 소를 사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바쁘다라는 핑계로 종말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초대했는데도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이기적인 삶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간다고 말해서 결국 천국 문이 닫히고 그들이 밖에 버리워져 일을 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놀고 즐기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주님이 곧 오실 것에 대한 임재에 대한 긴박성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등만 준비한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교회의 타락이요, 성도들의 타락이요,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들임을 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마지막 2세대에 영원한 천국,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힘써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목사나 인간 따위가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된 교회에는 주님께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세속적인 관점으로 좋고 화려한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시는 그 어떤 사역이든 감당하게 하시고, 누구를 보내주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치유하며, 아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지금의 교회들은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도 버린 것과 같이 그렇게 너무나 힘없는 모습으로, 너무나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멸시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의 핍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2살 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며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입술에 있는 비난, 비평, 불평, 남을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권세가 주는 그 입술 뿌리 뽑아주시고, 오직 사랑과 온유와 섬김과 화평과 절제와 겸손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옷 입혀 주셔서 할례받은 입술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